하나의 이미지를 함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유명한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다가오면서 그는 마치 구걸하듯이 외칩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선생님, 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 여인의 외침, 그 절규. 하지만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계속해서 따라오면 따라올수록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밀쳐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을 밀쳐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못 듣게 될까 봐, 시끄러운 그 소리 때문에 못 듣게 될까 봐 이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 여인을 멀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한 그곳의 이교도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또한 여자로서 이렇게 랍비 앞에 나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은 한 사람의 랍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 메시아를 인식하고 예수를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제지는 계속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의 부르짖음도 계속되었습니다. 마음이 간절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셨고 이 청대로 이 아이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왕 고쳐주실 거, 어차피 고쳐주실 거 기분 좋게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치실 때에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무시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깎아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가혹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고쳐주실 거 기분 좋게 고쳐주시지 그렇게 남 속 다 뒤집어 놓은 다음에 고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어떤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어차피 들어주실 거 부탁하는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면 좋은데 부탁을 하는데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하는 것 한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내 부탁이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탁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무시당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 인간하고 내가 상대하지 않을다. 지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길래, 지가 알면은 얼마나 알길래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도 이런 망신을 줄 수가 없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너 말고 나는 다른 데 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외칩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이 극복해야 될 과제는 많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그죠?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금씩 존재는 하긴 하지만 2000년입니다. 고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편이 아닌 외간 남자에게 말을 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중동 지역에는 여전히 그 문화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ESL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끼리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여자들은 결코 저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느낀 감정이 이 사람들이 이 선생한테 이야기해서 남자랑 안 붙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에서조차도. 그런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은 어떻겠습니까? 더 보수적인 그때 당시 어쨌든 이 여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는 여자가 남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한계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말상들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신이 있습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즉 이 여인은 나는 이제 바알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메시아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모든 난관을 뚫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딸 아이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침묵하심으로 이 여인을 무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하시면서 무시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침묵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시험을 내십니다. 이 시험은 이 여인을 탈락시키시려고 내는 시험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이 시험을 통과해서 더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베데스다 목가에서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40년 동안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너무 황당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5년을 알아누워도 당연히 낫기를 원하는데 언 40년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아파서 활동 못하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 때는 적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낫게 되어지면 너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책임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네가 지금 이 침묵의 시간들을 네가 지금 버틸 수 있겠느냐?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마치 이 여인에게 침묵으로 대하셨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스탑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 여인의 외침이 스탑되기를 원하는 침묵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 여인을 향한 첫 번째 테스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몇 가지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시입니다. 그렇게 외쳤건만 예수님은 무시하십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이겁니다. 거부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완곡하게 또 거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 좀 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째 사람이 개랑 같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개라고 하는 존재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깨끗하지 않은 동물을 취급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개였습니다. 지금이야 개를 이렇게 상대했다가는 어쩌면 경찰에 잡혀갈지도 모릅니다. 불결한 동물 취급했던 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외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침무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때에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이 외칠 때에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 저 여자를 보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외쳤던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즉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푸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즉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는 이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다윗의 자손이고 너는 가나안 사람이야. 넌 가나안 여자야. 내가 왜 너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는 이 여인의 모습, 당신은 유대인이고 당신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첫 관문을 이 여인은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이심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더 심한 말씀하셨죠. 자녀의 빵을 취하여 작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개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온갖 멸시와 조롱의 상태로 전락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딸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멸시를 감당해냅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도 같이 저주하면서 악담을 내뱉고 관계를 단절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인가. 여인은 결정했습니다. 내가 비록 작은 개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작은 개들도 주인의 식사가 마치면 거기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은 이 고백을 통하여 당신은 변함없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제 딸에게도 그 부스럭이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은총을 받을 수만 있다면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은 갈급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급함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옆으로만 돌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도 이 세상은 충분히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어도 내 인생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갈급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향기, 예수의 생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갈급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그 모습이 더 갈급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이 더 우리의 인생을 갈급하게 만듭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의 여유로운 그 시선이 우리 인생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 갈급함에 목말라서 세상이 채워주는 그것에 더욱더 기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작은 돌뿌리만 만나도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무시하셨습니다. 아주 적은
돌뿌리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돌뿌리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좀 더 이 여인의 큰 기쁨을 주시려고 더 큰 돌덩어리를 그 앞에 놓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 큰 돌덩어리도 뛰어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무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커다란 장애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헤쳐나갑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갈급한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 이 마음이 칭찬받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 명예도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여러분이 이루는 업적도 있습니다. 나름 건강도 있습니다. 나름 돈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없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얻은 결과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칭찬받은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을 불결한 동물인 개와 같은 위치로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내버려둔 그 마음입니다.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빵 한 조각, 그 조그만 양식도 제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 즉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으로부터 자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목표에 이르기까지 개와 같은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이 여인.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먹기를 바라는 아주 커다란 영성의 소유자,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의 소유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이 불쌍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칭찬받은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레이스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칭찬이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증명해내셔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믿음이 증명될 때에, 그 믿음을 확인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을 다 이룰 것이다. 칭찬받는 여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